묻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시면서 느끼시는 표현이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봤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또 어떤 분은 요술쟁이 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 같은 분이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라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 또 우리 스스로 깨닫는 그런 느낌과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알아가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2주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은 것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남을 몰라주는 것이요. 죄가 된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왔더니, 예수 처음 믿어 교회 왔더니 나 떨어 죄인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얘기하는지, 교회만 가면 죄책감에 없던 죄책감도 생기는 것 같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살면서 민형사사건상에 휘말릴 그런 일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교회만 가면 죄인이다. 이런 그런 들려지는 표현도 이렇게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죄인인 것은요. 성경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죄인이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일로 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속에 나를 볼 때에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악한 것들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발견할 때마다 놀라지 않습니까? 수술한 책의 잔혹한 무서운 마음까지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게 죄가 됩니다. 왜 죄가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죄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가장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서운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정답이 뭐였지요?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나의 생각을 전혀 몰라주고 눈치채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요 가장 사랑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나의 마음, 나의 고심,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몰라줄 때는 그게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는지 모르는지 또 자이든지 타이든지 모르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잘 자라는 것 같다가도 사춘기 때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엄마 내가 몰라! 그리고 뛰어나가는 애들 얼마나 드라마에서만 봤습니까? 우리 항상 봅니다. 우리 항상 느낍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이것이 죄인 것처럼요. 우리는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 모른 척하고 사는 것, 외면하는 것, 몰라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 중에 가장 서운하게 해드리는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여러분 마음에 먼저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욥은 의인이다라고 나오지요.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면 욥기서 1장에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 또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과 같은 의인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이었고요, 순전하고 정직했고요, 악에서 떠난 자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는 중에 혹시라도 실수했을까봐, 죄 지었을까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아주 철저한 하나님을 모시는 경외하는 자의 삶이 바로 욥의 삶이었다. 그렇게 욥기 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 우리 바라보면서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에는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욥이 난데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다 잃어버리고요, 종들도 다 죽고 뺏기고요,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10자녀도 다 돌풍에 무너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사랑했던 아내도 저주하고 자기의 곁을 떠나버렸지요. 심지어 자기 몸에도 극심한 박질, 피부병이 도져서 너무나도 힘든 와중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던 욥이 뜻하지 않은 환난을 만났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욥의 세 친구입니다. 먼저 등장한 친구들이 3명이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로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32장쯤 한 3분의 2쯤 가게 되면 어디서 난데없이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젊은 친구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도 등장하죠. 사실 4명의 친구들이 방문해서 욥과 이렇게 된 지금 환난을 맞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욥을 앞에 두고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 논쟁의 내용들을 보면 이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그리고 욥,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이의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구나. 특별히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엘리바스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과응보, 죄가 있는 곳에 벌을 내리시고 악인에게 벌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그 논쟁의 연설부터 시작되는, 항상 네가 의롭게 사는 척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만 하시는 아주 은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한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나는 아니라 라고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 의롭게 살았노라 라고 절규하며 논쟁을 계속 벌여나갑니다. 이 논쟁을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 네 사람이, 욥의 세 친구 엘리후, 그리고 이 욥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못 배운 것보다요, 더 무서운 것이 잘못 배우는 겁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갑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배웠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량으로 들어오면서 또 내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규정한 그런 생각들이 옳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오해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들,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위주할 보조할 일일이 인간의 세계에 또 내 개인사에 일일이 그렇게 간섭하시는가,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신 분이 아니실 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18세기 중엽에 보게 되면 계몽주의 사상, 유럽에서 일어났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과 그런 철학으로 그 세계가 이끌어졌던 시대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18세기에 나왔던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주된 학설은요,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신론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자가 이 땅의 모든 우주와 지구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절대로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신다. 절대자 한 번 그의 능력으로 지혜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멀찌감치 팔짱 끼고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신론이 주된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시계 태엽을, 시계 직공이 만들지만, 시계를 만들지만, 시계 태엽에 밥을 주고 나서는 저쪽에 놓고 더 이상 시계가 돌아가는 것만 지켜볼 뿐 더 이상 시계를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많이 들기도 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틀린 것인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지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무지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시고 내버려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묻고 듣고 의지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사시길, 교제하시길 원하신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서로 관심을 두고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얘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하는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길 원하시고 교제하시길 원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꼭 이런 큰일을 만나게 하시더라. 내가 이렇게 이 큰일을 만날 만큼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내가 만나야 되는가? 욥이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는 것이죠. 앞만 눈씻고 살펴봐도 내가 당할 만한 이 환난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그런 이유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타나지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터질 수가 있을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들. 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허용하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저리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항상 있습니다. 29절 말씀 오늘 본문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하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를 막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78편 38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확실합니다만 심판하시기 전까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그 기회를 여러 번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고 부조리를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놓여진다는 얘기지요. 죄인들마저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자비하심을 잃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고 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 인간이 지적하는 것은 죄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자가 잘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자, 신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합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인간이 느끼기에, 인간의 도덕이 느끼기에 선하다, 이건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선과 악의 그 기준은요, 절대자로부터 온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건 잘된 거고 이건 선한 거고 악한 거고 나누기 이전에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의 기준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악하다고 하신 것인지,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재지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지진으로, 해일로, 천재지변으로 사람들을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절대자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절대자가 하시는 것이, 또 절대자의 판단에 놓여지는 것이 선과 악에 대한 평가이다, 판단이다. 17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위하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과 공의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좋은 말씀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일인지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IQ가 138이어서 웬만한 거 눈칫밥으로도 알고 굉장히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거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절대자에게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제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절대자처럼 척척 다 답을 달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 되시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좀 안다라고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아시되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알아갈 때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더 알아갈수록 실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국회의원들 청문회 하게 되면 저 사람 참 좋게 봤는데 청문회 자료 올라온 거 보게 되면 위장 전입, 군대 면제, 논문 표절, 학력 표절, 부동산 투기 이건 기본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야,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기본기는 다 하는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쁜 자가 있지만 속상한 자가 있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어머니가 좀 어려웠대요. 예전에 다들 어려웠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죠. 그런데 항상 옆집에 정육점이 있었는데 가끔 정육점에 가셔서 그 친분 있는 정육점 아저씨한테 돼지고기 한 근만 때는 반 근만 넉넉하지 않으니까 한 근이든 반 근이든 그렇게 사오시면 그걸 저와 여동생을 위해서 탕수육을 튀겨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야, 우리가 참 넉넉하지 않은데도 우리 두 자매를 위해서 또 형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탕수육을 만들어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 정말로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어머니의 사랑, 정말 좋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안 하는데요. 숨겨진 내용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안 드세요. 싫대요, 탕수육이. 질린대요. 안 드셔요. 절대로 안 드셔요. 근데 나중에는 알죠. 우리를 하나라도 더 먹이시려고. 당신이 그것을 안 먹겠다고, 오히려 싫어한다고 거짓말을 하셨을 때,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나타나는 것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큰 사랑을 느끼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알아갈 때에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사랑,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지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계들, 상황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가 감전된 듯이 더 깊은 사랑 속에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지 마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알아가시는, 그 사랑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욥기서 42장 2절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소리를 듣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한 차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단계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복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몰랐을 때는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지 몰랐을 때는 여러분, 좋은 물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도요, 작동법을 모르면 그 유익을 못 누립니다. 그냥 구석지에 처박아놓습니다.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 최첨단의 물건, 유익하다고 선물 받은 것, 산 것,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을 정작 활용을 하지 못하면요, 써먹을 줄 못하면요, 그것이 결국 쓰레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아무 쓸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건 사고 쇼핑하고 또 오락하고 게임을 즐기고 여러 가지 인간이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낙이 많습니다만 그 모든 낙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낙,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 그 복, 그것이 여러분들께 가장 큰 복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심지어 저를 향한 의도는요, 항상 시험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시험 가운데 놓여지길 원하십니다. 좀 피해가고 싶고 나는 좀 그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수 믿고 잘 되는 일만 계속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랍니다. 심지어 탓할 것이 없는
흠잡을 것이 없는 이 욥의 삶도 하나님은 시험, 테스트를 통해 귀한 믿음으로 이끌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죄인들, 모자란 성도들이 욥의 모습을 보며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욥은 36절에 본문 가운데 얘기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 엘리후 친구의 입술을 들려서 들려진 욥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에 유혹,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might be tested. 시험 받아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후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받아 어떻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꼬꾸라져서 믿음을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이 23장 1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스스로 그 과정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둘러싼 뜻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곤고한 상황이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마음속에 두시고 그것을 잘 믿음으로 욥과 같이 승리해내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오직 해야 할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 37절에 엘리후가 한마디 탁 꼬집지요.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참 주저리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행해야 될 행위를 취하지 아니하고 말을 참 많이 한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 욥처럼 찾을 것이 없어서 주저리 할 말이 많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시지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지불식 가운데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까지도 혹시 있거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은 죄가 있거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회개하는 자의 심령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할 텐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리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을 걸. 이게 가장 나쁜 거리입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리지요. 두 번째로 나쁜 거는 뭐겠습니까? 믿음 생활 좀 잘 할 걸.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자의 고백이 이겁니다. 또 세 번째로 가장 나쁜 게 뭘까요? 기도하고 말씀 좀 볼 걸. 여러분 그럴 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또 연구하고 이 삶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 기쁨,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들께 가득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